네, 지금 공항에서 지금 곧장 왔는데요. 짐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전달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에서 11시간 반을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적은 노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PT를 만들다가 만들지 않았어요. 정말 자칫하면 여기 못 올 뻔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올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래는 어제 도착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항상 느끼지만은 한 3% 모자란 구석이 있거든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아예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제 도착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왔냐고. 근데 이제 바로 그 전전날 제가 아는 거예요. 화요일날 도착이구나. 근데 화요일날 도착을 해가지고 몇 시간 안 남잖아요. 그래도 이제 한참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까지 오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연착이 된 거예요. 엄청 연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많이 타봤지만 이렇게 연착된 건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 비행기 타자마자부터 처음부터 출발을 늦게 했으니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하늘에서는 좀 빨리 갈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좀 이게 근데 시간을 보니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아찔해지는 겁니다. 내가 여기 한국에 오는 이유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나는 왜 가고 있으며 이거 오늘 못 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다시 미국으로 추방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면서 이게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수도 없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없고 귀에다 이어폰 꽂고 뭐 찬송을 듣든가 아니면 성경을 듣든가 뭐 이런 정도인데 너무 이 11시간 반 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한 강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오긴 처음이에요. 계속 기도만 하다 왔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냥 계속 살려달라고 제발 오늘 강연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딱 강연 시간 맞춰가지고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이게 저는 못 올 뻔했어요. 이게 아예 못 올 뻔했습니다. 게다가 뭐 들어오는데도 별 희한한 일들이 생기고 근데 마지막에 도착할 때쯤 한국 도착할 때쯤 돼서는 너무 늦어져 버리니까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에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됐다가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으시지? 아주 회의적인 생각. 정말 11시간 반 또 할 수 있는 생각 다 하다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PT를 만들려고 뭐 지금 AI 시대에 AI 변곡점을 포함한 특이점이 어떻게 중국 전체주의 사회와 한국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게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만들려고 도저히 못 만들겠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 못 갈까 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허약하구나.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염려가 많았구나. 걱정, 근심이 많았구나. 11시간 반 동안 회개를 하면서 왔습니다. 처절하게 반성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깨달은 거 하나는요. 동부 집회 때도 제가 당일날 도착을 하는데 전날 도착하기로 비행기표를 바꾸기로 했어요. 이 당일 도착해서는 절대 이런 사태를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초급하게 도착하는 일정은 없애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미 헌재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합의가 돼 있고 이걸 발표하는 것만 생중계로 한다고 돼 있죠. 4일 날 한다고 했나요? 4월 4일? 그래서 지금 뭐 결정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는 뭐 까봐야 알겠지만 그런 얘기들보다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처가 공무원까지 라이드 하면서도 제3, 3.3 당부를 했는데 어떤 강의도 30분이 넘겨서는 안 된다. 30분이 넘길 거면은 집에 올 생각하지 마라. 이런 약속을 받고 다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 있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기억을 저장하고 있죠. 그 해마 옆에 편도차라는 부분이 감정을 요거죠. 제가 이따 말씀드릴 부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해마라는 부분 이렇게 그림이 좋으니까 설명하기 좋네요. 이 해마가 기억을 담당하는 나이가 들수록 여기 기억의 저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경험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가 되죠. 나이 들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해도 되는 거를 꼭 연결해서 끝날 것 같으면 또 끝날 것 같으면 또 끝날 것 같으면 또 한단 말이죠. 나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2년 가면 갈수록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라 그러면 1분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 부수적인 얘기는 다 접고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들만 잡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비행기에서 정말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요, 비전에 대한 거예요. 부르심에, 이거 사진은 끄셔도 됩니다. 비전과 부르심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비전과 부르심을 다들 받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부터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고 뉴 크리에이션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 해마와 편도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억 저장고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마음이 있죠. 이게 소망이거든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소망과 비전과 부르심을 꼭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부딪힐 때가 많아요. 제가 비행기에서 11시간 반 동안 이 소망과 비전과 부르심을 꼭 이루어야 되는가? 왜? 너무나 배리어가 많은 거예요. 장벽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오는 것도 올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 가지고요. 이게 정말 어렵게 왔거든요. 정말 어렵게 왔는데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장벽들 앞에서 꼭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11시간 반 동안 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추방하면 그냥 돌아가야겠다 라는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약속과 비전과 부르심이 있는데 이걸 꼭 이루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는데, 아니 술술 잘 풀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받았는데 술술 잘 풀리면은 인식이 형통해요. 막힘이 없으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구나.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데, 모든 하나님의 소망, 비전, 부르시면 반드시 장애물들이 생긴다고요. 오히려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던 자들은 더 많은 공격을 받고 비난과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소망과 비전과 부르심을 이루어야 되냐고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괴로운데. 이게 우리의 인생은 물론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문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 이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간을 갖고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왜 꼭 소망과 비전과 부르심을 이루어야 되냐고요. 유튜브에서 맨날 떠들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기도를 통해 세워졌고, 기도를 통해 수많은 위경과 위난을 건너왔고,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이 세워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과 미국이 그냥 동맹이 아니고 영적인 동맹이라고 저는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이 영적인 동맹은 거룩한 동맹이자 설교하는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세계 선교를 마지막 감당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약속과 언약과 부르심인데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요.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일을 까봐야 알겠지만은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어떤 쪽이든 혼란, 혼돈, 무질서는 피할 수가 없다고요. 내전적 상황은 격화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법 카르텔은 있는 거고 그 악마적 니골라닥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에 한국의 부르심의 소망, 선교하는 제사장정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 기도를 하지만 북한 기도를 왜 합니까? 2,400만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살려내서 뭐 할 거예요?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해낸 사람들과 함께 중국의 14억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14억 영혼들을 살려내서 4억 5천만 아랍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관문이 북한이니까 빨리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곳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 동족의 절반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사명과 비전과 부르심을 현실과 비교해보면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40대, 50대 남자들 보십시오. 여기도 40대, 50대, 지금 나이 40대 됐어요 벌써? 그래도 한국에서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도 좀 좌경화가 덜 된 거죠. 40대, 아니 우리 룸메님은 그러니까 40대, 50대 중에 정상적인 역사관 정상적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는 이게 머릿속에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승만은 독재자고 전두환은 학살자고 박정희는 뭐 한 거는 좀 있는데 그래도 별 볼일 없는 이승만보다 못한다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우리는 이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꼭 대모로 안 했다 그래도 이 40대, 50대 남자들은 86세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X세대, 우리 세대는 이게 하나의 지배적인 담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국회에 군대를 동원했다는 이것만으로 끝난 거예요. 저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단 말이죠. 대화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대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목사건 신학자건 예외가 없어요. 예전에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은 좀 심한 논리를 만들어낼 뿐이지 이 세대가 벗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한국의 주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가면 장로, 안수 집사를 이 40대, 50대 그룹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60대, 70대 목사님들이 보수적이라고 해도 아니 목사 밑에 안수 집사 장로들이 다 좌경화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맨날 하는 얘기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무속에 심취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거든요. 근거가 없는데. 왜냐하면 40대, 50대가 좌경화되어 있고 이 세대가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 소망 이것과는 너무나 이격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걸 이루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걸 이루어야 되느냐.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이것도 어떻게 이루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 18절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너무 통쾌해지네요. 비행기에서 소리를 못 내니까 죽겠는 거예요. 전용 비행기, 전세 비행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에베소 교인들은 불렀거든요. 여러분들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너희들을 불려낸 소망, 비전,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게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처지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원대하고 무지막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약속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풍성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왜 약속과 비전과 부르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이 이렇게 두터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비전과 부르심을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영화롭게 되신다고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미국까지 새노래교회 팀이 왜 가냐 말이에요. 현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이 역사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딱 메시지를 전할 그 타이밍에 새노래교회를 들어오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굳이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는 오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에 오게 돼 있었는데 괜히 걱정, 근심, 염려 그의 힘의 강력이 역사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겉사람 이 옛사람 겉사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해마에서 나와요. 해마에서. 우리 지식과 경험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사실 걱정, 근심, 염려라는 거는 우리의 기억의 저장소에서 나오는 것들에 불과하거든요. 실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분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비되면은 이 옆에 있는 편도체가 확 빨개지면서 우리의 장기로 더 지독한 화학물질들을 뿜어낸다고요. 그 배가 아파요. 비행기에서 배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신경을 쓰니까. 해마에서 기억을 끄집어내서 걱정, 근심, 염려를 하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내측 전전두 피지를 막혀버리고 우리 배는 계속 복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암병이 되는 거죠. 이 마음의 병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거든요.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루리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약속과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두드려라, 찾아라, 구해라. 땅에다 묻어버리지 마라. 땅에 묻어버리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 열 문화를 가진 자를 봐라. 너희들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버리지 않느냐. 바깥 어두운데 내 침 받게 된다. 현실 가능성이 없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비전과 부르심이 있으면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 않았느냐. 로마서 4장 18절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에리 못 나는 아브라함한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하니 이게 황당무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과 언약과 비전과 부르시면 그런 거예요. 거대 담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비바람과 폭풍을 보지 말고 두드려라, 구해라, 찾아라,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땅에 묻어버리지 마라. 수건으로 싸버리지 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지기사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더 많은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더 많은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로 보내는 것이지.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는 9시에 오게 돼 있었던 거야, 새누리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네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찾고 두드리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화식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것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두드려라, 찾아라, 구해라. 게을러지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알아라. 그래서 요 방해하는 놈이요, 바로 염려예요. 걱정, 근심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됐으니까. 왜냐면 우리 해마에는 안 된 기억들만 잔뜩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입력이 되면 예전에 실패했던 사례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염려합니다. 나는 담대하고 대부분해가지고 염려를 안 하는데요. 아니, 그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얘기해보면은 염려, 걱정, 근심을 다른 것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에서 도피해버리는 겁니다. 술을 먹든가, 아니면 미디어에 빠져있든가, 아니면 사람들하고 놀고 있든가, 이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과 비전과 부르심,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수건으로 쌓아버리는 거라니까요.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국가적인 부르심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강박한 놈들이 다 있나. 은혜를 모르는 놈, 짐승 같은 놈 같이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는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자녀들의 현실은 그거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약속, 소망, 비전, 부르심 있냐? 그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네 염려하는 것,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 엄밀하게 따져보면 뇌의 화학적 현상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겉사람에서 나오는 겁니다. 2023년 목회자들 조사를 해본 거 보면요, 48% 절반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우울증을 겪었다고 나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염려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교나 다른 종교인들은 다 버려버리는데 출가를 해버리고 속죄하고 단절을 해버리잖아요. 차라리 버려버리면은 속 시원한데, 이거는 세상에 있으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인데 소망을 붙잡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에서 11시간 반 동안 염려하고 있었던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같은 해 기독교 청년들이 조사한 거 보면 4분의 1이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했다고 나옵니다. 말이 다 한 거예요. 말이 다 한 거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비전과 부르심, 소망이 있는데 너무 장벽들이 많으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대부분 이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걸 계속 되지도 않는데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냔 말이에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데 안 되니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낙심낙담하고 이 염려가 너무 심각한 병이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 분명히 두드리고 찾고 구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데 이 마음의 염려 때문에 주님 계속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네 아구에 던지고는 들보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너희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 내일이라는 놈이 염려할 것이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이 염려를 어떻게 없애느냐? 항상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염려는 안 없어진다. 누가복음 21장 36절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졸고 있으면 절대로 염려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졸게 되고 그러면 염려라는 놈이 또 나올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 근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도 있죠. 자, 오늘 비행기에 갇힌 상황이 그거라니까요. 성경이라도 소리내어서 팍팍 읽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이성근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라는 게 좌우에 나이성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선포되는 순간 짝짝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를 못 내니까 옆에도 중국 아저씨가 앉아가지고요, 중간에 비었는데 어떻게 두 자리를 차지하고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 누워서 자는 거예요. 이 대단한 공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푸를 연말을 한 사람인지 그 머리가 제 옆을 계속 팡팡 치는 겁니다. 이야, 이거 반중 정서가 막 올라오는 걸 참으면서 왔어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졌을 때가 있죠. 계속 의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반복적으로 또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예수께서 대만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될 것이요. 의심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냐.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 의심과 염려는 머리에서 나와요. 해마에서 나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까지 망가뜨립니다. 이 의심과 염려를 하지 마라. 이 의심과 염려를 안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될 것이다. 심지어 자연 현상도 바뀐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에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그렇지, 해가 춘천에 머물러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동안 춘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기도하며 구하면 그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비상계엄, 윤석열 탄핵 이런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나라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 걱정, 근심, 염려, 의심, 여러분들이 죄거든요. 여러분들이 죄예요. 이게 가증한 죄예요.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죄라고요. 염려는 죄예요. 근심도 죄입니다. 의심하는 게 죄예요. 기도하며 구했는데 의심이 계속 나는 거, 의심이 나죠. 현실이 안 바뀌니까.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의심이 될 거 아닙니까? 또 해마에서 끄집어 나온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산이 중천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산의 중천에 머물겠어? 라고 이 똑똑한 해마는 예전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번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편도체라는 놈을 확 빨갛게 만들어가지고 화학물질 분쇄한다니까. 이거는 이미 입증된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이런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디 소울은 커넥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상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염려, 걱정, 근심, 의심하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 죄와 싸워야 돼요. 의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 이것들과 싸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들이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상황, 대한민국 무슨 제사장 나라야? 대한민국 무슨 북한의 선교해? 대한민국 무슨 중국의 선교해? 대한민국 무슨 이스라엘 축복해? 안 돼! 라는 현실적 상황들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은 현실을 만드시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연습시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으로 받고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는 자들이 나오기 원하고 계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며칠 더 있었으면 그냥 기각된다라고 제가 그냥 얘기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4월 4일에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앙으로 믿는 자를, 의심하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걱정, 근심, 염려에서 벗어난 자들, 이들이 나오면 뭐 누가 나오든 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악한 정수리를 깨버려요. 어른의 갑자기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버려요. 다윗 중에 다윗 같은 대통령을 새로 세우신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까지 12월 3일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고, 이 양반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기도문을 감동적으로 읽었다라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참을 쳤던 무속을 따라다녔던 그거는 노웨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게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비상계엄에 영향을 줬던 사례는 전혀 사실도 아닐 뿐 아니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독재자 따라가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세우신 미국과 기도로 세우신 대한민국, 특히나 선교의 천병국가로 만드신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회복돼서 거룩한 선교의 동맹을 만들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 약속과 언약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의심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나, 우리는 피를 이기기까지 죄와 싸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진짜 길게 안 하죠.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 얼굴이 스쳐가면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로마서 7장 20절로 만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리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거하는 것이로다.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하는 내용이지만 죄는 내가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거예요. 웬만해서 이 단어는 안 쓰거든요. 휴리스코 아니면 휴리고스일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는데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뉴 크리에이션인데 아직도 요놈의 해마하고 편도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도, 혼도, 육도 하나님께 지배받거든요.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면은요, 비행기 11시간 반을 갇혀보세요. 그럼 성령이 막 소멸돼요. 성령님이 떠나는 게 막 느껴진다고. 중국 아저씨가 머리를 막 들이받아요. 으악! 이건 뭐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죠. 이때는 다시 해마에서 기억이 나와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놈은 네가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죄야. 이 법을 깨달았다고요. 죄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 근심, 염려, 의심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아닌 거 아니?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럼 새로운 기억이 데이터베이스로 해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더 이상 예전에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간증을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 더러운 기억들, 상처와 쓴뿌리라는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온다니까, 머리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이 바뀌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라.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자책하는 게 아니다. 회개는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책하는 그 회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의심, 두려움, 공포, 이 수많은 마음의 질병들, 상하고 아프고 병들어버린 이 마음들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많이 치유된 줄 알았거든요. 회복된 줄 알았어요. 멀쩡해진 줄 알았어요. 오늘 11시간 반 동안 비행기가 치니까 이게 꼬물꼬물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게 쓰레기구나. 이게 쓰레기. 나는 쓰레기예요. 근데 그 쓰레기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쓰레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도 기대를 안 한다니까요.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우리의 생활하는 건 타락하고 부패해서 악취가 난다고요. 아닌 척하고 거룩한 제사장 복을 거치고 있지만 우리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성욕, 안목의 정욕, 이식의 자랑, 더러운 생각, 감정, 기분, 미움, 증오, 분노, 성냄, 짜증, 온갖 나쁜 것들이 다 우리 해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편 51편 5절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래 죄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 죄가 여전히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로 마음을 보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은 원래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 죄니까. 우리는 바위인데 바위 위에 끼어있는 이끼들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니야. 이건 죄야, 죄. 죄라는 놈이야, 죄라는 놈.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이 죄라는 놈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 그 자체를 예수님이 오셔서 좌우의 나의 선검으로 심령, 골수관절을 찔려 쪼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영과 혼이 갈라지면서 해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찢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실패, 실수, 시행착오, 어제도 넘어졌죠. 여러분들은 어제도 넘어졌어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내일 또 넘어져요. 우리를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낙심낙담하는 거예요. 자책합니다. 또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우리나 여러분이나. 근데 이건 여러분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죄라는 놈이라고요. 그러니 로마서 8장 1절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실수하고 시행착오했다고 정죄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정죄함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죄이거든요. 율법과 유예를 배우니까 원칙을 배우잖아요. 여기서 어긋나 있는 나를 보고 계속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랬어. 원래 그런다니까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챙기를 지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또 넘어지죠.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 여기 있네. 포도원을 하면 작은 유호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된 어릴 때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쓴뿌리들이 아직도 남아서 톡톡 튀어오는 거예요.
건강한 생활을 못하게 해요. 심지어 육체마저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불병으로니 이 다른 지역들은 지워질 시간, 예수 그리스도 불병으로니 이 두려움들은 떠나갈 시간. 주님은 시련과 환난과 집단적인 불시험을 통해서 이 염려, 근심, 걱정, 의심병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나오길 바라십니다. 이걸 위해서 말씀으로 싸우는 자들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상황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출발해서 말씀 66권을 모두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연합하여 선포할 때 북한의 우상체제가 먼지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시진핑 지사가 터키를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깨어질 시간, 중국 공산주의 질서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옛 사람과 사람과 싸워 이기는 자를, 이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걸 알고 선포하는 자를, 그들이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난주하는데 어떻게 그걸 털어내요? 내가 우울해, 내가 걱정해, 내가 근심해, 내가 염려해, 내가 의심해, 내가 절망적으로 생각해, 내가 낙심낙담해. 우리 이게 난주 알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아니 생각을 바꿔보세요.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어시나 우등이나 동이나 스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침전물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주님의 피 가운데 잠기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1장 7, 8절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십니다. 회개는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무슨 자기가 아닌데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 두려워하는 거, 걱정 근심하는 건 이건 당신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자기를 정죄하고 앉았어, 자기를 심판하고 앉았어요. 자책을 왜 합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정죄하기 시작한다고요.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심판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들어서 악취나는 이 마음이 온전케 되게 하시오.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시오. 하나님 이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에서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비전과 소망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오. 계속 두드리게 하옵소서. 참는 자를 구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위에서는 결론입니다. 국가의 지도재단들이 나와야 돼요. 죄와 싸워 이긴 자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된 자들이 나와야 돼요. 나라와 제사장 된 자를 충보하는 자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온라인 기도회를 매일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기도회를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꼭지점이 있고 낙하점이 있고 변곡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코 모이지 않고서는 이 전쟁을 결코 수행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 뭡니까? 이 습관, 이 세계의 풍속이 이렇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안 모이려고 해요. 안 모이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대체하면 효과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로 떨어집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 죄와 피와 싸우며 충보하는 자들이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한국은 역전됩니다.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은 마지막 골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회 사이에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환경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타락이 되든 되지 않든 여전히 이른바 반대한민국 세력들, 친북 친중 세력들, 사실은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이고 유물론 사회주의자들이고 기독교 안에 있지만 우상숭배 세력들이에요. 기독교 안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지식을 우상 삼아요. 경험을 우상 삼아요. 과학을 우상 삼습니다. 팩트가 이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이건 과학과 팩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믿는 게 아니라 과학과 팩트를 우상 삼아서 저 해마를 우상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해마파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이 지식과 경험을 우상 삼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좀 책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100이면 99는 좌파예요. 뭐냐면 지식과 경험을 우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 동정녀가 잉태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데 이거는 과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크리에이션 창조는 전혀 그들이 말하는 과학 사실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과학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그냥 진리일 뿐이에요. 예언의 성취일 뿐이라고요. 근데 이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과학을 우상 삼고 사실을 우상 삼은 자들, 이들이 기독교인 너울을 걸치고 있는데 무슨 큰 교회 목회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우상 숭배자들은요, 바알 숭배만 하고 아세라 숭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겸하여 섬긴 자들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이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여전히 기독교인이 너울을 걸치고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성경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신학줄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부정하는 자들, 믿고 싶은 부분만 믿어요. 믿어지는 부분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의심에서 사유한 자들, 언약을 믿는 자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 해이한 신과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자들, 그런 이들이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리고 함께 왕처럼 통치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땅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땅에 묻어버리지 않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게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죄가 나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한 자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더러운 생각, 감정, 감각, 기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쫓아버리게 하옵소서. 의심하는 그 사람은 깨어질지어다.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성신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불길 같은 성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6절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어 모이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처럼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제사장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택하신 족속으로 뽑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소망이 실제히 기업되게 하시어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밀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암울하고 이 시대가 강팍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나 하나님, 비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되게 하시어 이 근심 걱정 의심하는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저희들 머리에 안수해 주시어 우리 기억에 저장고 해마를 만져주시어 편도체를 만져주시며 너른 뉴런 하나하나 신경 세포들을 주님께서 피 가운데 잠기게 하시어 더러운 기억들, 부정적인 경험들 예수의 힘으로 완전히 치워지게 하시어 기도하며 완전 받은 줄 믿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두드리고 찾고 구한 즉 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약속을 믿는 자를 표징이 따르게 하시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겨자씨 같은 믿음만으로도 주님께서 반드시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이 모두 믿는 자를 되게 하시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병든 자에게 술을 얹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육신의 염증과 염병과 암종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다른 정신적 질병들,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절망 중독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산갈 때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들어 있으며 슬퍼하고 시온의 승부를 슬퍼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진정한 위로로 해주시어 이 모든 추악으로 깎한 것에서 자유한 자를 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시도록 종이장애로 파수꾼처럼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어 이 참한 노예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이 북한의 우상 숭배에 지는 남한의 우상 숭배 세력들과 함께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이 남북의 바알 숭배파를 바벨론 세력들 유물론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우상 삼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이 무너질지어다. 정말 안타까운 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새하늘이 새 땅이 열려야 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요, 정의, 평등, 평화 그럴싸한 말을 가지고 좀과 동록이 들어오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 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기다 한번 물을 타서 사회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좌파 좌의 이념 이데올로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이들,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파 우익은 이념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들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모이면 싸우기나 하지 단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 말씀만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입술에서 선포되게 하시어 심령과 수관들을 찢어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가야 머릿속에 있는 잡념망상들 멸론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되게 하시어 예수의 피와 불길 같은 성신으로 역사해 주사 우리 육체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 기둥처럼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오. 시라미 같은 세상의 거짓과 선동과 미혹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되게 하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치사장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2천만 노예 동족들이 해방하고 구원하며 살리는 자들과 함께 14억 중국 영혼들이 섬기게 하옵소서. 4억 5천 아랍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는 자에게 하시어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게 하옵소서. 4월 4일 발표가 나는 때까지 윤 대통령이 살려달라 부르짖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중보자들이 깨어 부르짖게 하옵소서. 아이도벨의 계획에는 예수 그리스도 면언이 무효화될지어다. 하만의 장대에 하만과 여의 아들이 참수되어 달릴지어다. 다리엘이 사자굴에 넣으려는 자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에게 잡혀 무너질지어다. 악인들이 스스로 바로운 함정에 빠져 무너질지어다.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오.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연합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실물이 터져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루도는 불성광으로 하나님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을 조여진치시며 이 민족을 호위하여 주시어 전쟁에 능한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말과 불병거를 타여 보내시어 기이한 사적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에 해방하시고 주를 위해 나라 삼으시며 심지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